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에 풍성하게 임할 걸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실 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막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야, 세상에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또 엄청난 일들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 다음날이 아니라 사실은 막 엄청나게 좋은 일이 기뻐하는데 바로 다음 순간 또 엄청나게 화가 나고 슬프고 속상하고, 이런 일 만나면 우리가 정신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을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하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특별히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말씀처럼 나는 못하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비가 오고 습한 날은 우리가 왠지 모르게 자꾸 이렇게 기분도 가라앉고 그래요. 근데 이런 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또 비 오는 주일에 나를 불러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또 뭘 말씀하실까? 시편의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헐떡거리면서 어디 물이 있나 그 물을 찾는 것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그 시편의 고백처럼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심령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데 한 주간의 내 삶을 알고 계시는데 오늘 또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지? 뭔 말씀을 하시지? 그 갈급함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놀라운 말씀을 말씀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더 이상 악한 사단, 그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흑암의 권세,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 흑암의 권세,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뭐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누군가 어리석고 미련하면 답답하다고 혼내키고 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혼내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함으로 인한 그런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이 말씀과 반대의 삶을 삽니다. 너희는 먼저 돈을 벌고 많이 배우고 운동해서 체력도 기르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권력 좀 잡고 세상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세상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수없이 보지만 참 험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참된 행복을 누리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참 어려운 말 아닙니다. 초등학생만 돼도 이 말씀이 그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살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되는구나 알 수 있는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이 아닌데 문제는 말은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살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정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 내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이 쉬운 말이 내 삶이 되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걸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요, 내가 의지로 노력해서 잠자리에도 붙여놓고 차에도 붙여놓고 집 문 앞에도 붙여놓고 밖에도 붙여놓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못 살아요. 내 힘으로는 못 삽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매일의 삶을 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사람들과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는 건 뭐라는 걸까? 내가 직장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커피 마시는 거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고 내 업무가 뭔가 확인하는 거고 이런 걸 텐데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려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삶을 찾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그 나라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게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를 알 수 있는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허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있는지 생각들이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내일은 내가 이것도 하고 모레는 이거 하고 내 인생에 5년 후에는 이렇게 하고 10년은 이렇게 하고 막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그렇게 많은 계획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잠언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30살이라는 그 젊은 나이에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는데, 우리가 거기 보면은 이 바로가 얘기할 때 내가 왕이라는 이 직위 빼놓고는 네가 다 가져. 진짜 막강한 권력을 갖는데요. 이 요셉이 한 50이나 뭐 60이나, 요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최소한 5, 60, 70 막 이렇게 되잖아요. 30살입니다. 야, 이 요셉은요, 세상 사람이 알면 엄청 부러워할 겁니다. 30살에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 가장 막강한 권력을 지닌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람이 이 요셉이에요. 요셉. 야, 현 시대에도 이 30살에, 지금도 30살에 뭔가를 한다면 대단한 건데, 야, 30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된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요셉인데,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강력한 권력을 가졌는데, 그런데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요셉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형제들한테 얘기하고, 형제들이 그런 요셉을 미워하고, 특별히 또 그 아버지가 요셉만 또 특별히 이뻐하니까, 그러니까 또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요. 아버지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긴 한데 참 어리석고 미련했어요. 똑같이 사랑해야지. 그 형제들이 많은데, 그 아들이 12명이나 있는데, 아들이나 또 몇 명 안 난 것도 아니고 12명이나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똑같이 사랑해야지. 요셉 하나만 특별히 막 이쁜 옷 사주고 명품 사주고 막 그러고, 다른 애들은 대충 입어라 그러고, 이 형들이 화가 안 납니까? 요셉을 미워하죠. 그러니까 이 미움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냐? 쟤 죽여버리자. 거기까지 갑니다. 와, 그래도 형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과 그 나머지 형제들은 엄마가 같은 형제도 있지만 엄마가 다른 형제도 있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형제예요. 근데 형제인데 얼마나 미우면은 쟤 죽여버리자 그래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죽이려고 하다가 마침 그때 창세기 37장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죽여버리자 라고 계획을 세워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얘기하고 마음이 바뀌고, 그러면서 창세기 37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죽여버리자 했다가 죽이지 않고 이 상인들이 오니까 은 20에 자기 동네를 팝니다. 뭘로? 노예로. 남이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남이 그래도 요셉이 그 안에 엄청난 분노와 막 절망 이런 게 있을 텐데, 형제가 이렇게 팔았어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파는 거는, 야, 죽이는 것보다는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만들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노예라는 게 뭐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 살겠어요. 쟤를 평생 고통 속에 살게 하자 라고 형제들이 계획 세우고 그들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노예를 팔았어요. 사실 요셉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병 걸려서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요셉이 병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30살이라는 나이에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그런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 땅을 떠난 다음에 형제들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자기 동생이 자기한테 복수할 걸 두려워서 얘기할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창세기 50장 2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고통 속에 살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그걸 진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 악한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이 야곱의 형제들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아까 잠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 그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요셉의 형들처럼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 어떤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이유를 대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이유도 없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려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제 삶 속에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짜고서 한번 너 고통 좀 당해봐라 라고 진행을 하는데, 근데 그 악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히려 이루어진다. 누구나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짜고 너 고통 좀 당해봐 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악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역사할 거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셉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의 삶 속에 똑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매 순간에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을 찾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찾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아라. 내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하는 걸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가? 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사람을 만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여기를 가라고 하시는가? 세상 사람은 생각 없어요. 단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그 뜻,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걸 따라 살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그렇게 따라 살아요. 그게 좋은지 알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말씀할 때 그렇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뭔지 그 뜻을 분별하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든지 저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는 거,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는 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근데 이 남편이 이 아내의 마음, 아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도 사실은 사랑하지만 잘 몰라요. 아내도 남편의 마음을 모르고. 속담도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서 난 너 도와줄 거야, 난 널 사랑해, 너 편이야 하면 우리는 홀라당 넘어가서 야, 이 사람이 날 도와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보다. 그게 아니라 사기치려고 하는 건데 얼마나 많이 넘어갑니까? 몰라요. 절대 기본해서는 안 됩니다. 난 그 사람 마음을 알아? 그 사람 생각을 알아? 넘어집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정말 희대의 사기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무지하게 어수룩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 도와줘야 돼. 와, 그 사람이요. 엄청난 사기쳐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 속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 그 사람 마음 알아? 그 사람 속 알아?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특히 마음 먹고 속이면 절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데 피조물인 동등한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으라고는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또 우리 생각과 다르대요. 우리 생각보다 높으시대요. 우리가 생각 못하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모르는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는데 또 재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아주 친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나한테 만나서 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저런 얘기도 해주고
그랬더니 또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보여줬는데, 뭐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지옥에 가봤더니 이 사람 있고 이 사람 있고 이 사람 있고 막 있더라,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친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우리가 우리 애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진리를 깨달으려고 지하실에 가서 벽면수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벽면수도 한다고 수행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가? 감사한 게요, 하나님은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아모스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종인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기 전에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공부했다고 아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또는 직접 말씀하시거나 하여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조금씩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옛날부터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조금씩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신 이후에 이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들을, 그 하나님의 뜻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이, 그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이 똑똑해서 어느 순간 뭐 철학자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이렇구나 라고 깨달아서 쓴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그들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엉뚱한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나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지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더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많이 추종하고 거기다 또 많이 갖다 돈도 바치고,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돈이 많습니까? 참 세상은 재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신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모두 다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내가 뭐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결국 성경의 말씀,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찾는 거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신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에 주신 비전이 뭐냐면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내가 직장에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저런 사람을 만나고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하고 반대는 뭐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건 뭐냐? 세상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한다. 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에 들었으면 됐어 라고 딱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욕심, 나는 이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내 욕심, 내 감정. 우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매일의 삶을 24시간을 영적으로 찍어보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시간도 있지만 여전히 다시 이쪽으로 가서 흑암의 권세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시면 너네 왜 그렇게 바보 같고 미련하고 답답하냐? 라고 우리를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도록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하나님 나라에 잠깐 살다가 흑암의 권세 속에서 오래 머무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잠깐 갔다가 다시 흑암의 권세 가서 거기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다시 내 생각대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 잠깐 기억했다가 내 감정대로 가고, 하나님 말씀 잠깐 기억했다가 내 욕심, 내가 이걸 꼭 이뤄야 돼, 내 욕심, 그게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저도요,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지난 주간에도 제가 좀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속상하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계속 기도했어요. 아버지한테 물었어. 아버지, 제가 왜 이렇게 속상해요? 왜 이렇게 화가 나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데, 네 욕심 때문에 그래.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으면은 우리 자신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왜? 만족감이 없어요. 계속 고통스럽고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믿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아라. 그건 어떤 의무가 아니라 너가 내 안에서 내가 주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마음껏 누려라. 행복하게 살아라. 니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먼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데다가 자꾸 사단은요, 슬그머니 우리한테 와서 막 우리가 이쪽에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슬그머니 우리 손을 잡고 나 너랑 친해 하면서 막 자꾸 끌고 갑니다. 이쪽으로. 야, 네 생각이 최고야. 네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네가 생각하는 그거 꼭 이루어야지. 네 욕심을 채워야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저희가 참 연약합니다. 한없이 연약해서 하나님 나라에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흑암의 권세로 돌아가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과 내 욕심에 가득 싸서 스스로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 저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더 이상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